우선 핸델의 메시아 중에 오늘 본문 9장 6절을 노래한 합창곡으로 오라토리오 제12번째 곡인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었던 합창곡도 그렇고 오늘 본문에 또 나와 있듯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아이의 이름이 5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가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아이를 통하여 이제는 어둠이나 사망의 그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밝은 빛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여 있는 유다로 볼 때 위로가 되는 선지자의 예언이 되기도 하고, 본문에 등장하는 한 아이의 출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구절로 성탄절에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은 어째서 아이가 태어난 것이 유다 나라로 볼 때 위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이의 이름으로 유다에게 예언하게 되는 것이 다소 엉뚱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아이나 여자는 백성의 수를 셀 때 포함되지 않는 소외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아들의 이름을 통하여 유다를 향하여 예언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스알야습이라는 이름으로 연합군이 패하여 겨우 남은 사람만이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전쟁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셨죠. 그리고 마헬살랄 하스바스라는 이름으로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망하게 될 때 아수르가 그 나라의 노량물을 취하여 약탈해 갈 것이라고 예언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소외된 어린아이라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본문에 등장하는 아이의 이름은 유다가 전쟁의 어려움에서 구원받는 소중한 이름이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사가 그 아이의 어깨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즉, 아이 말고는 도무지 유다에게 구원을 줄 만한 그 어떤 존재도 없고 스스로 난국을 헤쳐나갈 만한 능력도 없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유일한 구원이 아이를 통하여 나올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온다라는 복음의 사실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이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은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이고, 천하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로 구원을 간절히 필요로 할 때 한 아이의 이름은 연합군의 전쟁에서 유다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늘 영적 전쟁에서 싸워야 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하던 시기는 강대국 사이에서 늘 전쟁의 위협에 노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같은 민족이라 할 수 있는 북이스라엘의 위협은 아람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쳐들어왔기 때문에 강대국 아수르의 눈치를 봐야 하며 전쟁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유다로 볼 때 언제나 열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연합군과 피할 수 없는 첫 번째 전쟁은 유다에게 커다란 피해를 안겨주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유다 백성들과 왕에게 말씀으로 전하였습니다. 비록 천륜을 어기는 아들처럼, 또 주인을 모르는 가축처럼, 왕을 섬기지 않는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각종 우상을 섬기는 배은망덕한 유다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돌아올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기에 나타난 유다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언제나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희망은 비록 그것이 작은 빛이라 할지라도 캄캄한 어둠에는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그런 점에서 선지자의 예언은 유다에게 있어서 밝은 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어둠에 익숙한 유다는 밝은 빛에 대한 고마움이나 빛의 유익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아니, 유다는 빛으로 오시는 하나님 대신 다른 것으로 유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버렸던 것입니다. 물론 유다가 하나님께 향한 제사나 절기를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종교 행위는 남아있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제사는 기름지고 살찐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처음 유다를 향하여 외쳤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배역한 유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할 유다가 오히려 법이 실종된 삶을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헛되고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되었으며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악행은 선과 공의를 구해야 되는데 도적과 착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과거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고 오히려 핍박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나라가 어지러울 때는 언제나 법의 실정이 있고 실질이 없는 껍데기 생활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에서 오는 타락함과 더불어 영적인 타락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미신이 성행하는 것이나 자신의 운세를 맞추기 위하여 점을 보거나 부적을 쓰는 행위는 어려움이 극심할수록 일어나는 현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참된 신앙인은 하나님을 찾고 구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어두운 이 세상에서 밝은 빛으로 오시는 주님만이 인생을 의지하고 믿을 만한 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운 현실에 처한 유다를 향한 이사야 선지자의 선언이 무엇이었습니까?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변길과 갈릴리는 비교적 남쪽 지역에 있는 땅입니다. 그러므로 옛적에 멸시를 당하던 곳은 북이스라엘이 있는 지역으로 빈번하게 외세의 침입이 잦은 곳이며 결국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하는 지역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해변길과 갈릴리 지역은 남유다에 속한 지역으로서 지금 연합군과의 대치 국면으로 볼 때 국률이 여겨야 될 대상이었단 말이죠. 과거 어둠 속에서 멸시를 받고 살아가야만 했던 이스라엘의 참혹함을 북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남유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의 어려움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으로 나타나 또는 어둠에 있지 않게 된다는 것이 유다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2절을 보겠습니다. 흑암이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유다에게 있어서 흑암으로 행하던 것은 전쟁으로 인하여 목숨을 잃고 폐허가 되어 더는 살 수 있는 땅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멸로 드러난 상황에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상태인 것이죠. 더구나 전쟁으로 인하여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은 유다를 볼 때 매우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을 갖는 일이요, 다른 나라에서 무시와 핍박을 받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회복 불능의 상태요,
도무지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참하고 어려운 현실은 여전히 유다에게는 전쟁의 위험에서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놀랄 만한 희망의 소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어둠에 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전쟁의 어려움을 겪지 않는 일이 되는 것이고, 비록 포로로 끌려가는 사망이 그늘진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큰 구원의 빛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미신을 조장하고 점을 보면서 그것에 의지하게 된다면 결국 헤매고 굶주리게 되며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환난과 흑암과 고통이 있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함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는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더는 고통이 있지 않게 된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의 폐허 가운데서 시리아 낙심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나 전쟁의 포로로 끌려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다 한 가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밝은 빛으로 인도해 내신다라는 그 사실인 것이었죠. 자, 그러면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까?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사사기 7장에 보면 기드온 사사가 미디안의 군대를 크게 이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메뚜기같이 많은 수의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쳐서 이겼던 전쟁이지요. 이와 같이 유다에게 베풀 하나님의 그 은혜는 적은 수로도 얼마든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다의 즐거움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즐거움에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들에게 주어진 즐거움은 과연 무엇일까요? 3절에 보면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입니다. 여기 추수하는 즐거움은 추수하는 곡식으로 한 농사에 대한 즐거움입니다. 심고 가꾸어서 거둬들이는 곡식은 수고와 애씀에 따른 보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되는 것이죠. 일에 대한 보람을 찾고 함께 수고의 떡을 먹는 일은 전쟁으로 인하여 폐허가 되고 토지가 망가진 상황에서 바라볼 수 있는 유일의 희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는 전쟁으로 인하여 곡식이 망가지거나 수확할 수 없는 상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이야기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한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은 전쟁에서 패하는 싸움이 아니라 반드시 이기는 싸움이 될 것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싸워 이겨서 얻은 전리품은 오직 승자에게만 허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유다를 향하여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게 하실 것이라는 이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밝은 빛의 세상은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상태가 될 것입니다. 5절을 보시죠.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여기 군인의 갑옷은 오직 전쟁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피가 묻은 옷은 전쟁의 참혹함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런데 이런 갑옷이나 피가 묻은 옷이 불에 다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쟁의 위협에서 살아야만 했던 유다로 볼 때 이사야 선지자의 이 예언은 하나님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나타나게 된다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는 철저하게 구원의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무겁게 매는 짐을 더는 일이 되는 것이고, 우리를 압제하는 온수에게서 벗어나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참된 쉼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한 아이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바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으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이 이렇게 불리는 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그의 어깨에 놓여있기에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아들의 어깨에 메인 정사는 나라의 정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며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 권한을 가진 강력한 왕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가 세우신 나라를 통하여 강력한 통치를 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아들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려 나가게 될까요? 우리는 그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방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선 기묘자입니다. 기묘자는 기이한 능력을 다스리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는 탁월한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고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간에게 구원을 나타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모사입니다. 모사는 상담자로서 우리의 인격에 호소하며 친절한 상담자로서 구원의 길로 안내를 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강력한 왕으로 존재하는 까닭에 자기 백성을 위하여 그 어떤 전쟁도 능히 이겨낼 수 있고 감히 그 능력을 빼앗거나 이길 만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왕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궁극적으로 도래할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에게 주신 한 아들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다스림이 한 아이를 통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죄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식, 즉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한 아이로 태어나 그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아들 되심을 스스로 보이시며 십자가에서 죽음을 통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이 되고 공평과 정의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심을 그 아들이신 예수님으로 완성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고 사망과 고통의 그늘에 살던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부여되고 더는 고통 가운데 살지 않게 된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으로 이런 세상은 죄악이 넘치는 이 세상이나 여전히 전쟁의 위협 가운데 불안하게 살아가야 할 세상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아이에게 주어진 이름에 따라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인격으로 대하여 주시며 영원하시고 평강의 왕으로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 제 아무리 높은 빌딩을 세우고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며 경제 대국을 이뤄간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공평과 정의가 세워지고 진정한 평강을 맛볼 수 있는 나라로 그것으로는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워가실 구원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은 천지를 창조하시며 그 만드신 창조물을 다스려 나가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당신의 구원 계획 속에 나타내시며 삼위 하나님으로 진행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택하신 백성들의 삶에 적용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하신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며 그 구원의 삶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적용케 하심으로써 온전하게 이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내셔서 우리에게 나신 바 되었고 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되심을 전적으로 믿고 그 믿음으로 구원의 밝은 빛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시련과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일의 희망은 그 어려움에서의 해방에 있고 더는 그런 절망에 빠지지 않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저희에게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요 어둠이 있으면서도 스스로 어둠이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무지하고 불쌍한 인생들을 향한 구원하심에 있사옵나이다. 유다를 향한 이사야의 선자의 예언은 불쌍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낫고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저희 모두가 믿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의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